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예년과 같지 아니한 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은 그칠 줄 모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같은 달 일부 지방은 불볕더위였다고 합니다. 극과 극을 이루는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 변화에 조심스럽고도 준비가 잘 된 하루하루를 맞이하셔야 할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한 그리스도인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 있단다.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면 너희는 자신이 본 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피차 다툴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너희 앞에 나타날 수가 없단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내가 본 것만이 참이라고, 내가 본 것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정의라고 진리라고 다툴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십니다. 제3기 동안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기회에는 인사말을 통해서 식구 속에 나타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사말은 기독교 영성가들의 증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찾아갔던 가버나움 근처의 얕은 언덕입니다. 이 주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과 산상수훈의 언덕도 있습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논쟁입니다. 논쟁이라는 제목이 주는 격렬함이 있습니다. 논쟁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행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니 논쟁이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논쟁을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이 땅 백성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 오신 그분은 마음을 뜨겁게 하며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당신의 정체와 사명에 대한 진실을 다루는 다툼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교과는 논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을 구별하여 가르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기억절은 논쟁의 대상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는데요.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핵심이 되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까에 대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는 쉼과 숨이 있다.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메인 바에서 자유하도록 놓아주시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강으로 이끄는 날로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대한 유대 종교인들의 태도는 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본문 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중풍병자를 고치심, 월요일 레이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화요일 안식일의 주인, 수요일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1, 목요일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2.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논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종교적인 논쟁으로서 치유, 금식,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성경이 문학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문학적인 구조로서 샌드위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한 용어가 이미 1920년대 처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가복음에 대한 성경 해석법으로 제안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 5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중요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연속적인 5 이야기가 있다. 그 기별들을 들어보자.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5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이야기들은 연속적인 이야기인데요. 주제가 유사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5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는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풍병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까지 서로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처럼 2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 짧은 기사 속에 5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전에 배웠던 1장에서는 6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1장, 2장, 그리고 3장 초반까지 합쳐서 11개의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분의 선교 대상이 누구인지, 즉 로마인들과 이방 세계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마가는 예수님은 종으로서 오셨고 그 종께서 온 세상을 뛰쳐다니신다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바는요. 마가복음 2장 10절, 17절, 20절, 28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각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면면을 보여줍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마가복음 3장 20절서부터 35절까지 공부하면서 복음서 기자가 사용한 성경을 문학적인 구조로서 다룬 샌드위치 이야기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샌드위치 서술 방식은 마가복음에서 적어도 6번 사용되었는데요. 본 교과를 연구하는 동안 6번 모든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예수님의 본성과 메시아로서의 역할 또는 제자도의 본질과 같은 중요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에 관한 몇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들 5이 있다. 그렇지만 주제가 유사하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건들, 의미들, 그리고 그 구조를 이번 교과에서는 다뤄보자 제안을 주시고요. 그런 입장에서 다룬다면 주님의 본성과 역할이 어떠한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주님의 삶의 의미,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고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요? 스스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우리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화되어 갑니다. 더욱더 든든한 기반이 되어 갑니다. 초석이 되어 갑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스스로 해석하고 또 그 대답을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믿음을 보셨다. 반대한 이들은 그리고 견해를 옹호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친구들의 믿음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보시면서 주님께서 취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10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12절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 사람은 중풍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4명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믿음과 끈기가 행동으로 보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보셨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사랑도 원수에 대한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흘러가는 동안 이 남자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특권을 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논증 방식을 사용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사람을 걷게 하는 것과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다면 그가 이미 죄 용서받은 것이다. 보아라, 이 사람이 걷지 않느냐? 그가 용서받은 것이다.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는 미가서 6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셋째 부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것, 즉 정의, 자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견해를 옹호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 그 자체가 충분한 증거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태도의 은근한 위험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달으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굳어갈수록 그들은 더욱 완강하게 불신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새 술책을 모의하기 위해 병자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의 집에서 떠나갔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치유보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다. 만약 걷는다면 그는 용서받은 것이다. 그가 걸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입었다. 그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그러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얼마나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레이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 이야기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이야기하기를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십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반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논쟁에서 배울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2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2장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세리는 지방 정부나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고 동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쓰인 성경 말고 입으로 전해지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그 미슈나에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항목이 있는데요. 토호롯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서기관들이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묻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비난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으로 그 질문을 그들에게 돌리시면서 예수님은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서 불리시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레이가 준비한 잔치에 이은 이야기로서 이번 교과 5개 논쟁 중에서 중심 이야기입니다. 금식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예수님은 예를 들고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임재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모두 금식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그때 충분히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차이를 강조하는 두 가지 비유, 즉 낡은 옷에 덧댄 생배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 이야기를 설명해 갑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대조하는 것은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주의하지 않는다면 참된 종교조차도 어둠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하십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이시다. 병든 자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결혼식에 금식할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십자가의 때가 올 것이다. 주의하지 않는다면 종교 자체도 변질될 수 있다.
너희들의 종교와 너희들의 믿음도 자주 확인하거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낡은 가죽 부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담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 우리가 다들 몇 개씩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 자신에게서부터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안식일 준수는 그리고 죽이려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안식일, 사람의 유익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도모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39가지 노동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한 일도 이것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2장 23절 길을 열며 이삭을 자라니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로 이끌고 가십니다. 진설병은 안식일에 물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안식일에 급하게 도망갔다고 하는 상황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유대인의 역사에서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따서 먹은 것도 문제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제정자가 여기에 있다. 결국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점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마가복음 3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첫 부분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이슈이지만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안식일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면 그분을 고발할 작정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그들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해를 끼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서로 대조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부분에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행할 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에 분노한 반대자들은 즉시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약간의 역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분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스스로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한 격언이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서서 대항하셨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선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맞서 싸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안식일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지 않는지요. 안식일 잘 준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 아닌지요. 다시 한번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배우게 됩니다. 셋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금지하는 일들에 대한 규정을 라메드 텟 멜라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39가지의 멜라코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규례는 광야 시절에 장막을 짓고 또다시 그것을 수리하고 옮기고 하는 규정에서부터 이 39가지 멜라코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39가지의 멜라코트가 후에 하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온 생활 전반에 확대되어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2가지 항목이 동물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줄여서 4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빵을 진설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빵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빵가루가 떨어졌네. 빨리 우리 모를 심자. 그다음에 쟁기질도 하자. 수확하자. 재본하자. 타작하자. 키질하자. 쟁기질하자. 갈기질하자. 채질하자. 그리고 반죽하고 굽자. 이렇게 안식일에 진설해야 될 병을 위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39가지 멜라코트입니다. 이미 이 이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덮개로서 많은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양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양을 쳐야 됐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도 나가서 양을 먹이겠다고요? 그것은 멜라코트에 해당됩니다. 양을 죽여서 표백합니다. 소면하고 염색하고 방적하고 스트레칭하고 바느질하고 짜고 분리하고 매듭 풀고 찢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비록 성막 덮개와 성막을 휘두르는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안식일에 할 수는 없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도 재밌습니다. 가죽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일을 한다? 안식일에 안 된다. 사냥한다, 도축한다, 가죽을 벗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 안식일에 하지 마라. 아무리 안식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성막을 운영하는데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글을 써야 됩니다. 역사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또 글 썼던 거 지워야 됩니다. 그런 글쓰기와 지우기 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 수선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하고 철거하고 하지 마라. 불을 피우고 끄고 하지 마라. 운반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이전에 시작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또 작업하지 말라. 이런 39가지 멜라코트가 있었는데요. 이거 다 광야에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제안되는데 이렇게 시작된 규례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반적인 생활로 확대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3장 27절 회칠한 무덤 같은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안하는 영원히 변치 않은 종교법으로서의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나의 안식일에 너의 발걸음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사업을 그친다면 또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며 즐거워하고 주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 부르며 잘 받들어 지킨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안식일에 네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제야 너는 비로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너희 발걸음을 삼가서 여행을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사업을 또 그날 하지 말고 그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나의 안식일에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삼가고 주의해야 할 것은 거룩한 안식일에 해야 될 우리의 여전한 의무요 신앙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 그리고 분열하는 대상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고,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치유의 근원, 그리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군요. 마가복음 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3장 20절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31절 32절,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친속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구절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친인척들이 찾아왔다.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갑자기 두 번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첫째 이야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두 번째 이야기가 끼어들고 세 번째에 가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 그것을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첫 겉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그분을 돌보려고 나선 예수님의 친족들에 대한 이야기고, 샌드위치 가운데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귀와 결탁하였다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샌드위치의 속 이야기인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서기관들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마귀에서 비롯되었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고 대답하면서 사단이 그 자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국이 분열되는 것, 집안이 분열되는 것, 그리고 사탄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분열하는 대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국면을 전환해서 누군가의 집을 약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을 결박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서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또다시 마가복음 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중요한 내용을 이 성경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그분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더러운 귀신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용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말씀을 듣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귀의 인도를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친족들 돌보러 나섰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능력의 근원을 악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인가 행하는 능력이 선한 것에서 나왔는지 악한 것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 2번입니다. 평행 구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평행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따름이 가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샌드위치 양 겉의 이야기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서 평행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누군가 제정신인지 의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의혹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안전,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출발했고 샌드위치 겉장 이야기는 서기관들이 그분을 마귀와 공모한 것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잠시 중단이 됩니다. 이 샌드위치 이야기의 겉장과 속 이야기 사이에 주목할 만한 평행 구조가 있습니다. 평행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든지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어떤 의미를 찾아낼 때 그 본문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평행 구조가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은 서기관들과 유사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미쳤다고 말하고 서기관들은 그분이 마귀와 한 통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마가복음 3장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장면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가족이 당신을 만나러 오면 그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당시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을 뜻하는지 새롭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요. 마가복음 3장의 샌드위치 구조의 두 이야기는 모두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속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장 이야기와 대조해 본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집, 즉 그분의 가족이 스스로 분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서 이 난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가족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친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고립을 경험하는 이들을 넉넉히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를 충성스럽게 하자.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하자. 많은 사람의 사업이 그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도 이 일의 가마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서기관들, 비난이 유사하다. 이에 주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친족들이 외면하는 우리 안에 형제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요약합니다. 예, 여쭤봅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 믿는 형제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준 적이 있었는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성경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다루겠는데요.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이야기를 6번이나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샌드위치 그림이 있죠? 위와 아래 겉빵이 있고요. 속 안에 샌드위치와 함께 먹는 야채들과 여러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겉, 속, 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마가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기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31절. 예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친속들, 모친 동생, 이것은 샌드위치의 양쪽 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양쪽에 동일한 이야기가 있고 속 안에 다른 의미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다 해서 샌드위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성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건 속의 유사 사건들을 평행 구조로 사용하면서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가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교훈들이 각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샌드위치 속 이야기에 결정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 이야기들이 배경으로 제공되지만 그 때문에 해석도 용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서 하나 더 비슷한 문학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A, B, C 이렇게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C 부분에 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B의 내용이 반복되고 또다시 A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이야기 내용이 A, B, C, B-A- 이런 방식으로 겹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이 카이아즘에 대한 예를 다니엘서 1장을 빌려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1절, 4절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소년들이 학문과 지식에 익숙하더라라고 하는 단어도 보입니다. 6절과 12절에는 네 소년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고 환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그들에게 열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16절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더 이야기가 흐르면서 앞에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소년의 이름과 환관장 이야기가 18절 1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환관장이 등장하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네 소년 이름이 어떠하더라 동시에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1절과 4절의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10배나 더한 소년들. 그리고 고레스를 만나는 다니엘. 비록 1절과 4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20절과 21절에서는 고레스 왕이지만 왕을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성경 구조들이 몇 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이야기도 또 분명합니다. 제일 중심에 있는 문제,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 이전에 지시된 음식에 대해서 내 소년이 취하는 모습, 이것이 다니엘 1장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정신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생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소년들입니다. 그 소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은 자신이 전할 기별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군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는 한편 버려둔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구출해 줄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보다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더 큰 배려를 하였다.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하여 준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라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 시에 가졌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영광을 사람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자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주께서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라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교파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입장을 새로 발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로의 참됨, 행하는 것으로 보이라.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라. 우리의 안식일이 혼란하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좋은 날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정신으로 사건을 판단하라. 우리의 육된 마음으로, 육된 정신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